그 제목을 잡기를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다 라는 주제로 이제 삼아봤습니다. 즉 우리 신앙 성도들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셨고 결국은 아름답게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마치시고 목숨을 바치셨는가에 대해서 사실 길이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번 시간을 빌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주제는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본격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은 지금부터 한 220년이 전인 1784년입니다. 하지만 또 천주교에 대해서 탄압이 시작되고 받기 시작된 것은 거의 2년 만에 1785년부터였습니다. 이거 사실상 천주교회는 그 처음부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던 그러한 이제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던 그러한 시기를 맞이했다. 그런 시기 속에서 신앙 성도들은 그것을 당당히 이겨내고 신앙을 증거하셨다. 이것이 한국 천주교의 역사의 자랑스러운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이제 핍박과 멸시를 당했고, 심지어는 붙잡혀서 가혹한 형벌을 받아서 목숨까지 바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고 자신이 받았던 고통들을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단을 같이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참아받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대부분은 순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마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죽는 것, 이런 순교라는 말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신앙 성도들은 순교라는 말보다는 이 위주추념, 즉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라, 이 위주추념의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증언이라든가 자료에 보면은 위주추념 또는 신명이라는 말로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신앙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순교라는 말보다도 이 치명이라는 말이 당시 신앙 선조들의 신앙과 삶을 더 잘 보여줄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강의 때도 주로 이제 치명이라는 말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이제 멸시와 핍박, 그 다음에 가난과 질병이 시달렸고 형벌과 처형을 받았지만은 그런 고통들을 예수님의 수단을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달게 받고 목숨까지 바쳤다. 즉 이것을 감수인내 위주치며, 즉 고통을 달게 받고 참아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성도들의 삶과 죽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우리 신앙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자마자 이러한 이제 똑똑한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습의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낯선 단어가 나오죠. 분난. 글자 잘 보이시나요? 뒤에서도요? 네. 이 분난이라는 단어 아마 생소할 겁니다. 전에 분난 단어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보통 박해란 말 많이 쓰지만, 예전에 신앙 선조들 시기에는 박해란 말 대신 이 분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이 분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분자가 편의상을 이제 박힐 분자, 궁할 분자, 그 다음에 고생할 분자입니다. 고생할 분자, 그 다음에 나는 어려운 한자. 이제 쉽게 말하면 시험과 고난, 단순히 잡혀 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따른다는 것 자체만으로 받았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합쳐서 말할 때 분단이라고 말했고, 또 실제로 대규모 이제 박해에 나서 잡혀가서 신하신과 조롱하실 때에도 그런 사과 자체를 통틀어서 분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기회 박해니 무슨 뭐 병인 박해 말쓰는데 이제는 기회 분난, 병이 분난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성인의 선조들의 이제 말을 따라서 분난이라는 말로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천주교회가 우리 시학 선조들이 왜 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주교 자체가 특히 이제 양반 사족들이라든가 이제 정부 사회에서 보게 될 때 서양의 천주교라는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오랑캐의 종교다. 예전에는 중국이 중하고 조선은 작은 중화에서 소중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 문명과 다른 그 밖에 있던 문명들은 다 오랑캐. 그렇기 때문에 서양도 특히 서양같이 멀리 떨어진 데 갈수록 미개, 야마 이렇게 인식이기 때문에 서양에 들어온 오랑캐 종교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다. 별거 아니다. 라는 이제 오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천주교라는 걸 보니까 불교랑 아주 비슷하다. 그럼 불교의 한 별종이 아니냐. 특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신사제, 즉 결혼을 안 하는 성취자들이 불교도 그러지 않느냐. 비구 비운이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천당지옥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불교에서도 극락지옥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하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은 천당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불교도 비슷하잖아요. 착한 선업을 많이 쌓으면은 극락 가고 서방 정토 가고 악행을 많이 쌓으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천주라는 게 별게 아니고 불교의 별종이다. 근데 조선사회에서는 불교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처시됐던 시대입니다. 조선시대는 일반 이제 숭유억부자고 표현하는데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일종인 천주교도 역시 이제 처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천주교는 하나님을 대군대부라고 하죠. 큰 아버지, 큰 부모, 큰 임금님, 즉 집에서 있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시고 또 나라에 있는 임금보다 더 높고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랑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이 하나님의 가침과 맞지 않으면 아버지와 임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비층이 볼 때는 천주님 성린다는 이유로 부모와 임금을 무시한다, 배척한다. 그래서 무근무구, 즉 임금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즉 불충불이한 무리라고 이제 천주교를 갖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교회법상 제사를 금지시켰죠. 이 시대에는. 그리고 신주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위패도.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당시에서 특히 양반에서는 제사를 모신다는 것은 양반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또 권리이기 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없애고 신주를 없앤다. 이것 자체는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그야말로 오륜을 해치는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근무가 불충무한 무리들 그러면서 이제 혹독한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주교는 통화통색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을 서로 나누고 통색, 즉 남녀간에 물러하는 얘기죠. 같이 남녀 모여서 같이 첨례를 이제 의식을 치르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것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음란식을 한다라고 해서 사회균형과 사회결을 이제 어그러뜨리는 아주 사회규정도 이런 식으로 내도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 상념이 없죠. 따라서 천민이든 양반이든 심지어는 집에만 있었던 여성들도
다 같이 나와서 미사를 같이 드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이거는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고 남녀 이제 실세 남녀 구동의 그런 아름다운 예의 질서도 어그러진다라고 해서 천주교가 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기관과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더군다나 신분 질서 없이 다 같이 모이니까 이것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황관적 또는 중국에서 이제 일정 시기만 되면 일어나는 극명교라는 어떤 사회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의 이제 입학이 한데, 극명교라는 것은 이제 한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인데, 청나라 때, 그러니까 요 불행히도 천주교에 들어온 게 1783년인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중국에서 또 한 번 극명교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딱 시기에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이 집단들은 뭔가 이상하다, 웅성웅성 모여서 반란을 이길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사악한 종교, 즉 사도라고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더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당시 천주교회가 이제 신앙을, 복음을 전파하고 신자들끼리 좀 더 신앙을 이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성직자다. 성직자는 조선 시스템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받은, 사역을 받은 성직자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당연히 밖에서, 즉 외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천주교 당시 국정교구에 소강이 되니까 국정교구에 가서 성사분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나라의 국가 입장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당시 조선에서는 허가 없이 외국인과 만나는 것은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몰래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상한 행위를 의식을 하니까 당연히 의식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 유명한 황사영이 쓴 편지죠, 백서에 아예 노골적으로 서해 군대를 보내서 조선 정부를 압박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조선 정부에서는 이놈들이 외세를 빼앗겨서 국가를 정복시키려 한다, 즉 반영의 무리라고 이제 외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겹쳐지게 되면서 이제 천주교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불충불효하고 사악하고 반역하는 무리, 따라서 보이는 즉시 다 잡아서 처벌하고 배교하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이제 존재에서 낙인시키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 좀 더 어려운 말은 이제 모반 대역죄라고 하는데, 이 모반이라는 말 자체가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역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질서를 엎어뜨린다. 바로 모반 대역죄로 천주교들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배교하지 않는 이상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혹독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 조선 정부의 복잡한 사형들, 특히 당쟁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당시에 이렇게 이제 모반 대역의 무리로 잡히게 되면은 그 재산들을 다 몰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노리는 그런 아주 불순한 무리들에 의해서 많은 경우 박해가 일어나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가량은 천주교 신자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언제 어디서 잡혀서 가혹한 형벌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 이른바 이제 박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그 석화비, 당시에 이제 그 석화비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외국 군대에 맞서서 싸울 때 아예 그 끈없이 되는 천주교인들을 다 뿌리를 뽑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석화비고, 실제로 그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이제 잡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당시 이런 군난들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세워진 초창기, 주로 이제 정조임금 시절, 그 시절을 하고 그 이후에 188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항이 돼서 프랑스와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시기, 그러니까 흔히 박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이제 주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1784년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85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는데, 명례방 사건, 그러니까 1785년에 신앙 공동체 집회가 포졸들을 위해서 탈로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교 잡혀가 와서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천주교회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특히 양반 수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를 배척하는 여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천주교에 대한 공격적인 박해라든가 공식적인 어떤 탄압 정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양반들도 다 풀려나고, 다만 만만했던 중인 출신이었던 김범우, 토마스만이 이제 유배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가 1791년에 이제 유명한 이제 진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당시에 양반이었던 이제 윤지충과 권상현 이 두 분이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를 없애고 아예 신주까지 불태워버린 거죠. 이 사건이 들통나게 됨으로써 이제 천주교는 아까 했던 것처럼 불효막심한 존재로 낙인시키게 되고, 그 사건의 여파로 아까 했던 윤지충과 권상현은 참수형을 받게 되고, 이제 그 밖에 천주시대에도 대거 체포돼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개 다 이제 고문에 못 이겨서 배교를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1791년의 진단 사건과 신의 년이기 때문에 신의 금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압의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사업도 이제 수입이 이제 금지게 되고 이제 탄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795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최초의 신부님이었던 주모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이 또 탄로나게 됨으로써 이제 정부에서는 이 외부 신부를 잡자라고 해서 서울과 지방,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신자들을 이제 수색하고 체포하고 이제 형벌을 매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이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 사건들이 이제 정조 말년까지 기록되는데, 비록 천주교에서 본격적인 이제 탄압이 시작되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탄압 밖에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정조임금 자체가 이러한 탄압 박해가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전반적인 박해를 가는 걸 원하지 않았고, 특히나 이 박해를 말 천주교에 대한 걸 말미암아 어떤 당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극히 염려했기 때문에 그 정조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정조임금의 추상입니다. 군복을 입은 정조임금 추상인데 실제 추상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왕조에 이제 27명의 이제 임금 왕이 있었지만은 사실 초상화가 실제 남아있는 것, 고조수조같이 이제 사진이 남아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조, 이성계랑 영조 밖에 사실 없습니다. 나머지 초상화들은 다 이제 나중에 요 근래에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6.25 때 이제 초상 다 비사지는 바람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정조, 소상화가 아니라 이제 상상화인데, 정조임금이 말하기를 정학, 즉 유학이 가로 쓰면은 사학, 즉 천주교는 저절로 없어진다. 따라서 천주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유학이 진도를 쓰면 천주교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공격적인 국가적 차원의 금압은 없었다. 이게 1800년까지의 이제 사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1800년에 서거함으로써 상황은 급반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조 사국에 정조의 견제파를 할 수 있는 정수마구라든가 노론벽파라는 이제
강파가 집합이 되면서 이 노란 벽파가 경쟁자였던 시파 세력을 이제 수충하게 되는데, 특히 남이 시파 계열들은 천주교와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파 신자들 중에는 남인 시파 계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1801년에 대규모의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유 박해 또는 신유 군단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군단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층 신자들이 대거 잡혀서 치명을 하시고, 주모 신님도 피신하시려다가 내가 내 양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포도청에 나아가서 잡혀서 치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황사형 백서 이제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천주교의 이제 금압은 더욱더 이제 혹독해지고, 이후부터는 이들은 이제 대역부도한 모반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명령이라든가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누군지 잡아서 처벌하고 신문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박해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유 군난에 이어서 기의 군난이라든가 또는 이제 병의 군난 같은 경우도 이 정쟁의 여부, 전쟁에 관련되더라도 아니면은 외세를 끌었다는 명분으로 대규모의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전국적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대표적인 세 개의 이제 군난이 전국 규모의 옥사, 박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때 많은 이제 순교자들, 치명자들이 나오게 되고, 현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03일 성리라든가 125의 한림 정도 다 주로 이 군난 때 목숨을 바쳤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 박해고요. 그 다음에 1846년도에 일어난 병호 군난 같은 경우는 위의 박해들 군난과는 좀 성격이 다른데, 당시 이제 김대거 신부님이 서해 항해바다로 가셨다가 우발적으로 잡히는 사건을 말미암아 일어난 이제 군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대거 신부님이 자신이 연루된 사람들을 이름을 대지 않고, 당시에 집회했던 안동김씨 정권도 이것이 이제 이것이 확대되고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군단의 규모는 상당히 작았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군단인데, 다만 최초의 신부님이었던 김대거 신부님이 이 당시에 침해했기 때문에 이 군단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서 보통 4대의 군단 하면은 신유, 기예, 병호, 병인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격적으로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주로 이제 중앙에서 일어나는 군단이라고 한다면 지방 차원에서 일어나는 군단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주교 신자들을 특별히 위로하는 어떤 지방 관리해야 된다. 아니면 신자들의 재산,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자의 재산을 탐내는 포졸들. 왜냐하면 옛날 포졸들은 월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입은 주로 어떤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죄수들을 잡았을 때 그 재산을 자기가 몰수해서 나눠받는 그것이 주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 포졸들이 볼 때 항상 천주교인이 어디 있나 이것을 잡아서 한몫. 그래서 대부분의 박해가 언제 일어나면은 봄 마치 순공기 돌고기 때는 박해가 안 일어납니다. 군단이 언제 일어나면 주로 추수기 이후에 먹을 게 뭐 있을 때 딱 뭐 추수 끝날 쯤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가서 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박해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마을 단위가 아니라 여러 마을 단위라든가 이제 한 군 현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법 큰 이제 군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뢰 군단과 종의 군단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뢰 군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에 주로 이제 일어났고, 그다음에 정예 군단 같은 경우는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으로 이제 확대된 군단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신자들이 잡히고 이제 부지에 역시 많은 수의 이제 우리의 신앙분들이 심용하시게 했던 군단이긴 한데, 다만 이 군단 같은 경우는 이것이 중앙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지방 차원이 끝나지 중앙으로 확대된 중앙 차원에서 이제 다 잡아줘야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알고, 이 당시에는 또 노란 벽화가 아니라
노론 18에 속하는 안동 임시 같은 이런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굳이 확대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괄도 일으킨다든가 또는 그 신자들 중에서도 항상 그렇지만 불량스러운 신자들이 꼭 나오기 마련이죠. 이 불량스러운 신자들이 사실은 밀고를 많이 합니다. 밀고자도 역시 나눠먹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자들이 앙심을 품거나, 왜냐면 삶이 그렇죠. 10번 자에서 한 번 못하면 앙심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자들의 돈을 빌리는데 신자들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럼 그걸 앙심을 품고 밀고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분란들이, 크고자 분란들이 사실상 여기저기 사실 없었던 해가 없었죠. 이런 분란들을 사분란,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분란의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통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860년에 일어난 경제분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분란이 중앙 차원의 분란으로 갈 수도 있었던 그런 분란인데, 좀 특이하게도 그것이 멈춰진,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포도대장이 천주교에서 이 뿌리를 뽑겠다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많이 잡혀서 이제 그 당시에 세월신문도 피신 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히려 포도대장의 상관인 성조 판사들 다른 사람들이 그 분란을 중지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마라. 그래서 많은 세에 접근했던 사람들도 풀려납니다. 그것이 이제 동시 분란 같은 경우 바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신자들이 이제 놀라운 일이 그 점에 없었던 일인데, 바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 하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신자들한테는 다 엄청난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피신하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한 것도 다 버리고 몸만 빠지고 하기 때문에, 빠지면 어디서나 살 곳이 없어요. 그러면 되게 땅을 파서 웅치 같은 데 있거나 아니면 수감 같은 데 들어가거나, 그런 데서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한두 달 뭐 살기도 하고, 그래서 멀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심지어는 숙막에 들어갔는데 이른바 이제 참 일산탄소에 중독돼서, 연산 중독돼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희생되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또 시작이 되잖아요. 하고 어떨 때는 돈이 없으니까 또 돈을 빌리잖아요. 또 고리대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이어서 일어나서 또 기근 일어나면은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이 살았다. 그 모든 것이 다 분난이었다. 분난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난 중에서도 이제 좀 가장 그 가혹했던 분난이 이제 병인 대 분난인데, 우리나라 지금 거의 7, 8년 정도 걸쳐. 보통 분난이라면 아무리 중앙시에서도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는 덕치, 인치를 평화하기 때문에 옥사이라는 1년 안에 다 마무리 짓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병인 분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거의 7, 8년 병군이 사회하는 시점까지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세할 문제가 펼쳐졌기 때문에, 즉 1860년에 프랑스와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 병인장군, 그 다음에 68년도에 독일상의 오페리트라든가 파레바 정교에 이제 신고했던 페롱신과 신을 합해서 대영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하기 실패한 사건, 이게 덕사 국제 무사건, 그 다음에 1871년대 미국 해병대가 강화도를 또 침략하죠. 그것이 신명용. 이 사건이 겹쳐지면서 천주교에 대한말로 외세를 끌어들이는 장군이다 라고 해서, 심지어는 공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하들 절수상, 즉 야화신 때 끌고 와서 참수형을 하는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 분란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7, 8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 대분란 시기를 맞이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끝으로 이제 1886년에 프랑스와 이제 조선 정부가 조약을 맺게 됩니다. 대영을 물러난 다음에 고정 임금이 되면서 정책을 바꾸죠.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과 맺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가 맺게 되는데, 이때 선교사들의 이제 신변 보장을 하게 되면서 선교사들의 선교가 암묵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일반 조선 신자들의 신앙이 보장받게 되면서 박해 시기는 마무리가 되고 이전 같은 대규모의 분란은 없게 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어떤 편견과 악감정이 남아있고 또 천주교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충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교황이나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분당에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교학일 때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단과는 좀 별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1886년 이전에 13년 이전까지는 가혹한 분단의 시기를 우리 신앙 성도들은 겪어야만 했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단 속에서 과연 신앙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헛헛한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증거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힘이었을까? 첫 번째, 이분들은 아주 확고하고 강렬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천주님이야말로 우리 신앙한테 큰 부모이자 큰 임금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구세주였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을 번져와도 나의 큰 부모이자 나의 하나님이자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없다. 그렇게 신앙을 증거하셨던 거죠. 실제로 신고받았던 많은 이제 신자들 중에 오히려 대묻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충성을 모시는데 편할 때만 충성을 다하고 어려울 때 충성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럼 신하가 어려울 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게 신하겠느냐? 마땅히 어려울 때도 신하를 충성을 다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가 섬기는 있어서 설마 어렵다 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로 나를 낳고 기르시고 구원을 해주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주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고 그런 믿음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이 신앙분들의 굳건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는 자기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왜 허락했느냐? 왜 우리한테 그걸 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나약한 우리를 좀 더 강건하게, 튼튼하게 신앙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미운 자식한테 매를 더 들고, 그렇죠? 더 자식 달대라고 매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은 원래 우리의 고향이었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신앙 성도들한테는 이 세상은 하나의 여행길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야말로 진정한 나의 고향, 본향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거기로 가는 하나의 여행길, 순례길에 불과하다. 하나의 주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잘 살고 있고 해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든지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거쳐야 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가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과거 시험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분들은. 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은 없이 급제하면 우리가 장원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험을 닥치게 되면은 나한테 기회가 왔다. 오히려 그렇게 믿고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더 시험을 심할수록 그런 믿음과 희망은 더 커져나가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그 순환을
나도 동참할 수 있다,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 그런 희망과 속에서 모든 부담과 시련을 다 받아내셨다. 그래서 마치 모든 걸 마치고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하는 것을 천국 잔치라고 표현하거든요. 잔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역기로 갈 때 일반 제주들은 죽기 싫어서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근데 오히려 신앙의 선조들은 사역도 갈 때 성가를 부르고 기쁘게 기도하고 성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러냐. 기뻐하면서 성가 부르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그것이 마치 잔치길로 가는, 초대로 받아가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 희망과 소망이 이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른 많은 노래들이 사양가, 즉 고향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들, 천주가사 많이 부르는 거거든요. 항상 평소에도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셨던 이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강했다. 감수인내하고 유수명이 강했다. 또 이분들은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가치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냐가 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름답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징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산속 깊이 이제 숨어 들어가서 이제 교호처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 교호처 같은 경우는 신자들이 이제 모여 사는 동네죠. 그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전에 나오는 초기 이제 교회 공동체처럼 모든 걸 같이 함께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선교사분들이 이제 증언할 정도로 이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양반도 없고 천민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오직 형제 자매로서 함께 차별 없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점 있던 사람 100점 있던 하는지 생기자를 증언하기를 나에게 천당이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앞으로 돌아갈 본당이 천당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나를 따뜻하게 받는 그게 바로 천당이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바로 이 당시 신앙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크게 두 가지 계명을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마치 그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은 아주 이것이 이제 애주애인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바로 애주애인의 정신, 그 가르침을 실천해 나갔다. 또 이 성당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이게 이제 성충지단이고 이게 이제 조그만 게 애주지단입니다. 바로 이 자체도 이 장소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할 장소라는 의미에서 붙인 것인데 바로 신앙의 공동체 선조들도 같이 모였을 때 바로 이런 애주애인의 마음으로 그 마음 가르침을 이제 실천해 나갔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자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강론을 해줘. 교리를 강론해 가르치고 깨달아주고 또 용감하게 또 그 신자 아닌 사람들한테 가서 정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베풀고 대세적으로 신부님이 안 계실 테니까 그 중에는 특히 이제 죽기 전에 하는 이제 임명대사인 것인데 이것은 나이 든 사람이나 특히 갖는 아이들에 많이 죽었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죽기 전에 그것을 찾아가서 대세를 주어서 그 부모들을 이제 감동시켜서 다시 공동체로 이제 올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임명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보통 남의 안방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보통 이런 부인들이 많이 찾아가서 갖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대세를 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종교도 하고 어린 생명들에게 영혼을 구원해주는 이런 모습도 많이 하고 그 애금시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즉 자선을 베푸는 거죠. 이분 제사에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이제 쪼개서 함께 나누는. 옛날에는 이제 사순절에는 이제 얘는 쌀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먹는 그 쌀에 한 수가씩 덜어서 그걸 모아서 다시 한꺼번에 마치는데 그걸 공업인데 그 쌀에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줍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애금시사의 모습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천주교인들은 불효하다라고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역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천주교인들이 다른 사람, 천주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비신자에게서도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이 죽었는데 제대로 장례를 돌봐줄 수 없을 때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이제 연도미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이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장례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빈자들 중에서도 장례를 보고서 감동을 해서 천주교에 들어올 정도로 즉 한편으로는 불효하다는 이제 어떤 그런 낙일치기층도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가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신앙 선조들이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애주애인의 모습을 삶 속에서 실시했던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선조였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러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수할 수 있냐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잡혀가서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잡혀 들어갔을까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주로 잡는 쪽에서는 천주학쟁이라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천주학쟁이 이렇게 예수쟁이 이런 말을 쓰시기도 하겠죠. 근데 천주학쟁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천주교가 국가에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들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교조처럼 아주 외딴 곳에 있는 경우는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을 이제 실천하긴 했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혹시 비신자가 지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비신자 말 살던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죠. 서울 같은 데서는 당시 교회 조직이 이른바 정조주의에 대해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알고 한 사람 아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사람이 서로 친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잡힐 경우에는 다른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면은 부부가 서로 신자인데 따로따로 붙어서 신자 서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 서울반들은 왜 정조주의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밀고자 있기 마련이고 또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이제 항상 순찰을 돌고 수색을 하고 뻘숨에서 잡아들었죠.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포졸들이 때가 되면 추수철이 끝날 쯤 되면은 이제 덮친다고 했잖아요. 이제 평소에 파악하고 있다가 근데 덮치거나 아니면 밀고자가 밀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선물도 있잖아요. 재수가 없어야 아니면 기서 좋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떨어진 경우도 몸에서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떨어지게 되면은 딱 티가 나잖아요. 그때 잡혀가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신자 스스로가 이번 기회다라고 자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때는 내가 신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묵시를 들고서 이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은 이제 보통 포졸들이 이제 잡아온 사람들한테 신문을 하게 되는데 신문을 하면서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신문의 여러 가지 신문의 큰 특징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당을 대라. 이 당이라는 것은 같이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동료 신자들 당을 대라. 당이 이름 대라. 두 번째 선생이 누구냐. 너를 가르칠 사람이 누구냐. 요거는 이제 선교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르칠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어딨느냐. 즉 교리사라든가 아니면 선물. 즉 당시 천주신자라는 것은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통 내면서 이걸 제대로 안 되면은 가혹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형벌에 못 이길 경우에는 신자들이 평소에도 항상 자기 잡힐 거를 각오하고 있지만은 사람인지라 각오 형벌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름을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죽은 사람의 신자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 이름을 대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대해요. 나오긴도 하겠죠. 그죠? 근데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또 잡아다가 체포해서 또 똑같이 심을합니다. 당을 대라. 선생이 누구냐? 책이 어디 있냐? 그럼 그 사람 또 이름을 대죠. 또 잡아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더 잡았던 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마을 대를 잡아가기도 가요대를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잡아간다. 아까 했던 것처럼 흉년과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신자들도 각을 잡습니다. 흉년 오면 이때 지금 또 한번 폭풍이 뭘 다치겠구나. 각오를 이제 각 선교사분들 걱정합니다. 흉년 되면은 또 한번 오겠구나. 그 다음에 하여튼 관장들이 너의 신경쓰이 뿌리를 뽑겠다 라고 각오를 하면은 표현을 다 깔아줘. 그러면 또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파관의 갈등이 이제 그 척사를 주장하는 사을 개천하는 척사를 주장하는 정파가 장포를 잡게 되면은 이런 박해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박해가 이제 그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이 잡혀 들어간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성패들입니다. 많은 경우 이제 성수사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수입한 물건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잡혀가 아니면은 잡힐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압수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발굴된 것들은 땅에 묻혔던 걸 발굴된 겁니다. 지금도 혹시 이제 땅 파다가 이게 나오면은 이거 시장 품질들이 샀던 것이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각종 인형을 만든 것인데 당시 신자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빨간색 오랏줄, 홍사 오랏줄에 이제 느껴서 이제 가는 모습을 이제 흥용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잡혀가시게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신문,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천주 신자들은 이제 체포가 되면은, 아까 이제 군조를 체포가 되면은 보통 관하라든가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갇힌 다음 다시 정식 관장한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는 도중에 배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풀려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신앙을 증거하고 있게 한다. 그러면은 형벌을 받다가 그 다음 상급 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배교하는 과정도 그냥 배교하는 게 아닙니다. 배교하더라도 선생님 안 믿겠다라고 배교할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된 관자 같은 경우는 배교 증거를 대라.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일컬어라. 하나님을 일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이제 하고 해야지만 배교한 걸 인정하고 또 이제 상당히 신자로서 이제 엄청난 충격적인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아는 사람이 이걸 다 대라. 다 밀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다 대야 된다. 밀고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배교에서 풀려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이 사람이 주도자급 신자 좀 교회에서도 좀 여행 있는 신자 같은 경우는 풀어주지 않고 유배를 보내버리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졸 때 끄나 풀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놈이 잘 아니까 이놈이 대고 다니면서 신자인 걸 고발해라 이렇게 찍어라. 그래서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자 활동 자체가 상당히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음 이제 상급의 이제 재판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처음 이제 끌려가는 곳이 어디냐? 서울 같은 데에서는 이제 포도청 아시죠? 포도청을 끌려가게 되고, 지방 같은 데서는 지방의 관아들, 또 무슨 혀가 되냐 그랬으니까,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진영, 이 진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지방에 있는 이제 병영, 군사지능지. 조선 후기 때는 이제 각 부마다 한 5개, 많게는 9개 정도의 이런 이제 진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진영 같은 경우는 진영의 진영장은 보통 군현에 있는 관장들, 즉 사또들이 겸임을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지금처럼 경찰과 군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찰과 군사가 합쳐져 있었으니까 군인이자 경찰인 것이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진영이 안에 있는 톡포청,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포도청이고 지방에는 톡포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톡포청에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관을 잡아서 이 톡포청을 가기도 하고, 톡포청에서 바로 이제 잡아가기도 해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신문을 하게 되고, 여기서 끝까지 이제 시행을 진거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차가 되면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형조에 가게 되고, 지방은 이제 지방의 관영, 각 도에 있었던 관장에 있는 관영. 그러니까 설명은 이제 충청도 같은 데서는 옛날 공주가 관영이고, 전라도는 전주, 경상도는 이제 대구, 이런 데죠. 강원도는 옛날 원주였으니까 이런 데로 끌려가서 이제 2차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제한이 중하다 그러면은 형조에서 의금부로 이제 가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선교사라든가 아니면은 외세를 끌었던 형을 갖고 있는 신자들 같은 경우는 형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의금부로 끌려가서 의금부는 이제 최종 거의 국가 반역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끌려가면 살아서 남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거거든요. 보통 이제 형조 반역 또는 의정부에서 시험적인 판결을 나게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천주교회는 모반 대역자이기 때문에 배교를 하지 아니란 판결은 사형입니다. 이제 그 사형 판결되면은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사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지도급 즉 인사들이 최종 단계에서 배교를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먼 곳에다가 섬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명도 저 곳에다가 유배를 보냅니다. 이 유배라는 것은 옛날 유배는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까지 살아 이 기한이 없어요. 프로즈라는 말이 내릴 때까지는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형이 연도되게 되면은 보통 앞에 든 것처럼 의금부까지 가서 하는 경우에는 국문효수형이라는 이제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국문효수형이 뭐냐면은 국문 즉 군대에서 이 이제 사형수를 끌고 와서 처형을 한 다음에 목을 잘라서 그 목을 장대에 매달아서 이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국문효수형이다 하고, 그것이 행했던 곳을 바로 이 세남통, 지금 한강 모래바다가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천주교 신자 같은 경우는 형조에서 판결하면은 서소문 밖에, 이것이 이제 지금 소소문이 없어졌지만 옛날 사실입니다. 2세기 초에 서소문 바깥에 있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상수형을 받고 역시 이제 머리는 효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가명에서 전주, 그다음에 대구 밖에서 역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병인 이제 때 절도사에 끌고 와서 이제 죽인 경우, 이런 경우도 국문효수형에 해당되는 거고, 다불의 주교가 충청도까지 가서 이제 갈매모 성지에서 한 것도 일종의 국문효수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은 다른 이제 주제 때 좀 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무시무시한 의금부를 그린 이제 그림인데, 그 유명한 화가 정선 아시죠? 정선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람적인 그림이긴 한데, 이 의금부 그런 이제
나눠서 떠서 모든 사람의 공포주의의 의문부, 옛날 건물. 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법으로 규정된 규정이고, 이 법적인 규정을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처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천주교, 그러니까 당시 교도법에는 아무리 죽을 죄인을 하더라도 15살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이면은 처형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유교적 동목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 살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 이제 사람 살려주니까 이 어린 것들이 나가서 천주교를 하다가 나중에 천주교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 중에서도 이놈은 좀 위험하다 싶은 그런 자들은 몰래 죽입니다. 어떻게 죽냐면은 나가서 죽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목전을 하다 죽입니다. 대표적인 게 임재철 성인이 바로 그런 거죠. 당시 14살, 만으로 13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어린 이제 목숨을 당당히 싫어하신 거 하니까 감옥에서 목전을 죽였다. 바로 이런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형태가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식물 과정 속에서 가혹한 형벌을 하다가 형벌에 못 이겨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사해야하는데 이것이 이제 의도하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정말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물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고라는 게 원래 사고사라는 의미인데, 그게 요즘 물고를 내라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사처럼 해라, 때려서 죽여,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는데 때려도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목을 즐겨서.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목을 골라서 죽이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게 군난이 국가에 일어나면 1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지는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처형을 시키더라도 끝까지 감옥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식으로.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날짜가 급박하니까 밤에 몰래 다 목줄을 죽여버립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경우들. 이게 다 불법적인 처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불법적인 건 아닌데, 특히 모반 대역죄에 걸리는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샤씨까지도 연좌죄에 걸렸어. 그러니까 15살 이상이 되면은 잡아서 죽이고, 그 미만이면은 유배를 보내서 노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관에 가서 이제 노비가 돼서 평생을 이제 노비로 살게 되는 그런 연좌죄도 이제 천주교 신자들, 특히 지도급 인사들한테는 이제 적용됐다. 이렇게 혹독한 이제 신문을 이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천주교 신자들에게 가해졌던 형벌들, 재판의 형벌들은 특히 천주교 신 같은 경우는 가해졌으면 신을 끝까지 믿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재판관들은 신자들한테 배교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혹한 형벌을 가합니다. 물론 지금 당을 대라, 뭐 신자를 대라, 이것을 위해서 형벌을 가지만은 배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가혹한 형벌을 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당시에 주도실 때는 신문할 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형신, 고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얇은 회초리가 있어요. 긴 회초리. 회초리를 가지고서 어디를 대냐면은 이제 정강이 부분, 보통 이제 조인트를 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 부분, 앞쪽. 요 부분을 이제 떼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30대. 근데 30대 때문에 강도가 어떤 강도냐면은 회초리가 한 대 쳤을 때 풀어줘야 됩니다. 한 대 딱 풀어질 정도로. 그래야 이게 한 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를, 그러니까 30대 회초리가 다 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형신할 수 있고, 한 번 받으면은 원래 사흘 동안은 형신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상처가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법은 그래요. 남대 인도적에서 사흘 뒤에 이제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나 보통 이제 천주교 신자들한테 이러한 이제 법적인 제도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대씩 맞기도 하고, 아니면 사흘도 안 지키고, 그 다음날에도 또 꺼내서 맞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때리기 또 때리면 더 아프잖아요. 그런 형식이 된 거죠. 심지어 내가 뼈가 드러나고 골수가 떼놨다는 표현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봤는데, 이것은 그래도 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법적인 거 말고도
천주 신자들을 이제 배교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법의 형벌을 가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나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곤장, 채찍, 주장, 주례, 상모장, 줄톱질, 합충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따로 주제를 잡아서 이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곤장은 다 아시죠 이제. 근데 원래 곤장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때리는 부분이 널쩍하잖아요. 널쩍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엉덩이 골기장을 때리는 건데 이 곤장도 원래는 아무 데나 때리는 게 아니라 일반 제수한테 때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군대에서 군전사한테 쓰는 겁니다. 곤장이 원래.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그런 걸 쓰는 것이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이제 군사 법정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 거니까 더 가혹하게 하는 거죠. 또 곤장도 두께가 여러 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수고, 자국, 공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치도본, 이 그림이 치도본을 때린 그 그림이거든요. 이게 치도본 때린 그림인데 이 무지막지한 그 몽둥이로 때리는 건데 이 치도본이 곤장 중에서 가장 무겁고 큰 겁니다. 보통 이게 한 치도를 말 그대로 도적을 다질 때 쓰는 이제 곤장이거든요. 아무 때 쓰는 거니까 지금 말하면 아주 중범죄들 이만 쓰는 건데 이것을 천주교 신자들이 가하는 거예요. 보통 이 치도본이 한 수십 대 맞으면 뼈가 부러지고 살이 다 하얘집니다. 이거 실제로 치도본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돼요. 대표적인 체격과 플라스틱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채찍은 뭔지 아시겠죠? 옛날에도 채찍을 때리는 거 채찍이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인 것은 이제 붉은색 몽둥이를 뜻합니다. 붉은 주장. 그런데 보통 난장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몽둥이를 두고 사방에서 사정없이 때리는 걸 말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때리는 데가 규정되어 있어요. 곤장을 돌기, 아까 회초리는 정강이. 근데 난장 그게 아니라 아무 데나 때리는 겁니다. 이게 난장이고 그 다음에 상모장 뭐냐면은 이 몽둥인데 끝이 세모 모양이 됩니다. 세모 모양, 뾰족한 거. 이걸 이제 찌르거나 이제 긁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찍는 거 시키면 찍는 거예요. 상모장. 그 다음에 줄톱질. 이게 뭘까요? 줄톱질. 실제로 틀어갖고 크는 걸까요? 그건 이제 아니고요. 밧줄이죠, 밧줄. 두꺼운 밧줄. 일부러 이제 구두로 맞아야만 형리밧줄이 아니고서 살을 묶어서 양쪽에서 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줄톱질. 그다음에 학춤. 예술적인 예명이긴 한데, 학춤이 뭘까요? 학춤은 그러니까 사람을 뒤에다가 묶어서 천장에 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항모가 되는 거예요, 항모가. 달면은 그 옆 위에서 밑에서 사람들이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는 게 학춤이다. 이게 보통은 잡혔을 때 자기 집에서 이제 맞기도 하고, 감옥 안에 천장에서 여자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춤, 이런 것들은 이제 모습을 이제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신자 같은 경우는 거기 프랑스에서 성추행 학대까지 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것도 치욕스럽게, 특히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각종 형벌을 한 다음에 심지어는 인두로 꼬창이나 불꽃에 지지기도 하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그 수학범위에서 남자 감옥에다가 여자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효인 자매가 있는데 이분들은 성례 힘이 대대금입니다. 문지방에 딱 맞고서 오는 이제 그 수학범들을 발로 차버려서 나가 떨어져서 밤새도록 감히 어떤 수학범도 근처로 못했다. 하여튼 그런 얘기만큼 성적인 학대까지 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김효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식으로 재판받을 때 내가 사학지인으로 이제 형벌을 받고 죽는 거는 마땅하고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받는 수치스러운 성적 학대는 참을 수가 없다. 이래서 되겠냐? 라고 항의하니까 오히려 형법 판사가 거의 감동을 이제 받아서 누가 감히 이런 여성을 학대했느냐 해서 했던 그 표현들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성에 대한 학적 이런 성착대가 싸그리 없어졌다. 라고 이제 저희들 정도로 상당한 이런 고난을 신고를 이제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옥살이. 그러니까 형벌을 받고 이제 사회의 길로 가기 전까지 이제 같이 있는 것이 옥살인데 원래 조선시대 때는 이른바 징역형이 없습니다. 동화제니까 그거는 감옥에 갇혀서 형벌을 하는 형도 없어요. 원래는 조선사에서는. 그래서 옥이라는 것은 잡혀와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머무는 것이 옥이지 옥자 몇 년씩 있는 그런 형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옥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고단이었다. 그래서 다산 저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미심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다산도 자기도 이제 사학진 연구원 작가서 분을 받았으니까 감옥이 지옥과 같다. 여기 5가지 이제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처음엔 칼과 수갑을 차는 괴로움이다. 칼이라면 이제 목에 이거 칼 이거죠 칼. 우리가 이제 수영장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칼 수갑. 옛날에도 수갑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착고라고 해서 발에 차는 것도 있고 발수갑 이런 것도 있는데 발수갑 같은 경우는 한 1인용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착고를 여러 명이, 3-4명이 그냥 발에 있는 것 같이. 그런 경우는 한 명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부러 무겁게 해요. 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특히 사형수 같은 경우는 칼이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 힘 약한 사람들은 칼을 들고서 화장실 가기 쉽습니다. 화장하는 거 불편해. 이게 워낙 크고 무겁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수갑을 이 칼 옆에다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밥 먹는 것조차도. 그래서 그게 힘들고.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사진 촬영 때문에 표정이 좀 밝아요. 뭔가 이제 반짝반짝하죠. 사진 촬영. 근데 실제로 이 칼과 수갑에 차이되면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굉장히 힘든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옹리들이 그야말로 이제 거의 이제 약탈, 그 다음에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걸 돈 쓸 때 말도 안 되면 온갖 사람을 괴롭힙니다.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원래 감옥에도 이제 먹을 걸 주는데 그걸 주머니에 가르쳐 버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옹리들이 약탈을 심하다. 그 다음에 이 감옥이라는 게 지푸라기 같은 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지름 바닥인데 지푸라기 제대로 안 갈아줘서 그야말로 지적을 합니다. 피 흘린 거 다 있고 병원에서 온갖 병균과 비생충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이 괴롭고 또 하나는 병, 특히 저염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염병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병만 시달리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 조선시대 감옥의 모습인데 이렇게 바깥에 이제 볼수있게 되어 있고 나무로 송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겨우 비치는데 당연히 여름에는 무지 덥고 겨울에는 무지 춥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다 뺏어가니까 굶주림에,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린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원래는 목이란 게 재판 끝날 때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재판이 이제 질질 끌어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관장이나 사람들이 별 관심 없이 놔둬버리면은 한염없이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옥에 갇힐 때가 사형을 받아 하더라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옥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왕이 나름대로 손실 쓴다고 사형수한테 결제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형까지는 심하다. 결제 안 내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제 낼 때까지 몇 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827년도에 잡혔던 외시아 선조가 1839년까지 약 12년 동안 감옥에서 그냥 이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끝까지 나중에는 신하시키다 들어가셨는데 이런 고래 감옥 시절 자체가 5가지가 지옥 같은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게 목살이다. 그래서 형벌을 잘 견뎌요. 근데 목살이를 하면 며칠 만에 나는 못 견디겠어. 배가겠어. 라고 해서 의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목살이가 그만큼 혹독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혹독한 목살이마저도 신앙 선수한테는 기도의 장소였다. 그래서 이분들이 혼자 또는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마리아를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감옥이고
또 신자들 중에 아직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교리를 가르쳐주고 대회도 베풀고 심지어는 비신자들 또는 휴학범들 또는 옥리까지도 교리를 가르쳐주고 대회를 줬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하나의 이제 학교 같은 역할에서 신앙의 학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감옥을 신앙생활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병마라든지 아니면 형벌의 후유증으로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제 9월달에 여기 신부님 강의 나왔지만은 막비지명 모든 것이 주님의 명이 아닌 것이 없다는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써 목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을 숨을 거두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성도사들뿐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목에 칼을 맞아서 죽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치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목중 치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이것은 칼과 죽은 참수 치명과 똑같다. 실제로 우리 성인들 중에서도 목중 치명이다. 체계와 플라스 같은 주임자들이 그래서 같이 표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통과 유혹을 견뎌내고 목숨을 바치는 신앙선생의 모습을 몇 분, 그야말로 몇 분 신자 몇 분 선생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바칠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그랬던 것처럼 고통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겠다. 배교만 살려주겠다. 또는 배교만 하면은 제자를 돌려주겠다. 신변을 벼슬을 주겠다. 라고 하는 유혹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아까 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도기 바울 같은 분은 고통을 받는 동료 신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이제 읽어볼까요? 천당을 뼈가 살 수가 있다. 고통은 영원한 행복을 사는 분일세. 용기를 내어 얼마나 동안만 더 고통을 참아보세. 아까처럼 천당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겨내야지만 온다. 고난은 바로 행복을 사는 돈이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것, 돈을 버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용기를 준 말이죠. 그리고 이덕이 이제 이분은 125회에 들어가실 때 당당히 신앙을 증거도 하신 분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고 또 김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불로 시즌을 이제 형벌을 받았죠. 그리고 형벌을 받아 안 되니까 이 반대로 유혹을 합니다. 너같이 꽃같이 아름다운 이제 처녀 같으면은 네가 배교만 하면은 왕관이 시켜주겠다. 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세상 잠깐 영화를 취하였다가 100년도 누릴 수 없고 도리어 천당으로 가면 무한한 행복을 누릴 것이니 어찌 참 행복을 버리리요. 그렇죠. 비록 왕후를 시켜주고 수많은 재물과 영화를 시키는데 그것은 100년도 못 갈 그냥 사라져 보이는 영화일 뿐이다. 그렇지만 내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목숨을 바친다면 그것은 바로 무한한 행복, 영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니 생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겠느냐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비록 고통을 쓰고 요 달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앙 선조들 중에 이제 목사의 신앙 선조들 중에는 그러니까 지도자급 신앙 선조처럼 교리도 잘 알고 교회에서 활동도 활발히 해서 큰 역할을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리도 잘 모르고 교회에서 활동도 크지 않으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같았다. 대표적인 인치의 요셉 같은 경우는 이분은 자기 처자식들, 가족들은 다 신자예요. 근데 자기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으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뭐 믿겠냐 나중에 믿을까 생각한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안 다녔어요. 하지만 자기가 일부러 포주를 냅니다. 포주에 대해서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잡혀가서 감옥에 있을 때 신자가 아니니까 교리도 모르니까 당시 이제 재판관이 네가 무슨 신자냐? 교리도 제대로 모르지 않느냐? 너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치백 요셉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성교에서 막 태어난 가나안입니다. 제가 하느님을 거의 모를지라도 저는 그분이 제 아버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죽으려는 것입니다. 임치백 요셉 이분은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례도 받기 전에 세례도 안 받았지만은 저희는 하느님의 말로 참 부모, 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는 많은 교리를 알고 교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들보다도 못하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목숨을 바쳤던 것이고요. 또 김학이 이제 그리고 나그기 때문에 김대거 신부님한테 요셉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당하게 신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명 있다면 김학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학이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분이 아동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머리가 너무 나쁘셨단 말이에요. 기억이 없어서 교일에 악을 하셔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세례를 받으려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리 문답을 기본 교리를 다 외워서 시험을 통과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니면 딱 두 마디 예수 마리아 말고 나머지 교리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803년 이미 잡히게 되는데 약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또 계속 예수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잡아서 했어도 네가 교리도 제일 모르는 무슨 신자냐고 할 때 나는 예수 마리아만 알 뿐 다른 건 다 모른다. 예수 마리아만 알고 예수 마리아를 위해서 죽겠다. 라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별명이 신자들 별명이 뭐냐면 예수 마리아만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이 부인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여기 살려진 것처럼 대세를 받고 김학이 이제 아가타가 돼서 마지막 순간에 참수형을 받아서 이제 심령을 하시게 됩니다. 즉 설사 교리적 지식이 많지 않고 교회에 막 들어온 어떻게 신입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사랑은 누구 못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또 시사 선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 참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아까 것처럼 이 재판관들이 배교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도가 형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부도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고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도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킴으로써 이제 신앙을 증거를 이제 보이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 토마스 이제 백설평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충청도에서 덕사이라는 곳에 잡힙니다. 하는데 이분이 덕 잡히는데 신앙을 증거하니까 햄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겨져 햄이는 진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도 또 신앙을 증거하는 게 공주 감형을 갑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로 옮겨다녀요. 근데 옮겨다닐 동안 무수한 형을 받지만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감형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이 혼자선을 배교시키려고 이제 온갖 괴롭힘을 다 합니다. 어떤 괴롭힘을 하냐면은 인간의 모멸감을 준 게 뭐냐면은 어떤 옥졸이 혼자서 끌고 가다가 그냥 냅다 땅바닥에 이제 넘어뜨리고 나서 그 얼굴에다가 바로 오줌을 나갑니다. 근데 혼자서 같은 경우가 그 오줌을 이렇게 입에 벌리고 받아 마셔버려요.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데 왜 오줌 받아 마셨더니 그 말이 혼자서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쓸개와 초를 마셨는데 내가 오줌을 받아 마시는 영광을 받았으니 내가 어찌 받지 않겠느냐. 마치 예수님도 받았던 시간도 내가 받게 됐으니까 사람의 영광이다. 라고서 즐겁게 오줌을 받아 마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장이 손자들은 이제 배교시키려고 하다도 안 되니까 좋다. 네가 배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네 손등을 네가 뭘 뜯어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관장은 설마 뭘 뜯겠냐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손자들은 제가 4살 뜯는 것도 이게 제가 되지만 관장이 시키시니까 내가 신앙 증거하기 위해서 뜯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자기 손등을 뜯어서 그 살점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거 손자살 신앙 증거. 그래서 이게 무슨 이상하게 이분이 뭐 뭐랄까 정신이 뭐 운동체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관장이 무죄한 걸 시켰지만 자기가 신앙 증거하기 위해서 살점을 뜯어냈던 겁니다. 이것이 손자 토마스고 그 비슷한 게 뭐냐면은 허인 바울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원래 이분은 군사였는데 잡혀서 처음에는 배교를 합니다. 한번 배교를 합니다. 배교했다가 제가 배교한 게 너무나도 이제 후회가 되고 억울해서 다시 신앙을 증거하고 일어나게 되는데 역시 관장들이 한번 배교한 놈이니까 너 인정하지 않겠다. 너 그냥 나가라. 근데 허인 바울가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니까 역시 지금 네가 저 똥물 바가지 한 그릇을 마시면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장이. 그러니까 허인 바울가 주저없이 똥물 한 바가지를 마시는 거죠. 이른바 원샷 하는 겁니다. 원샷 하고 나서 한 가지 더 퍼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관장이 그만둬라. 무슨 이런 그러니까 손등을 못 뜨고 똥물 마신다는 이유가 바로 어떠한 고난과 인간의 모욕과 어떤 무지한 걸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볼 수 없다. 라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을 이런 신자들이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신앙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 바로 형벌 이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성래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성래 마리아 같은 경우는 큰아들을 이제 체험하신 분, 큰아들을 이제 해외로 유학을 했고 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잡혀 들어가는데 특히 갓난 아이였던 젖먹이였던 스테파는 아직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감옥에서 병들어 아프니까 인간적인 어떤 모치의 정 때문에 배교의 말을 합니다. 배교의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신부가 되게 갔다는 것이 들켰기 때문에 풀려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감옥에서 결국은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됐을 때 이제 이성래 마리아가 그 전에 이제 자기 배교한 것을 취소하고 신앙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을 잃게 되자 자기는 읽어볼까요? 즉 큰아들인 체험학 토마스를 사제가 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내 아들인 젖먹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거죠. 이렇게 신앙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이건 어머니로서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겠죠. 아직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자기 남편이 먼저 갔거든요.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신이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모든 신을 견뎌낸 것이 아닌가. 이성래 마리아의 이제 모습을 형성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이성래 마리아 모습 125위 현재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분야말로 이제 그 누구보다도 이제 모든 아픔을 다 겪어낸 그런 위대한 이제 이주 치명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 이제 부부가 대표적인 이제 나오는 누구냐면은 나미가 스테파노와 조중이 바르바라 이 두 부부인데 이 두 부부는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들 하나 낳는데 바퀴가 중간에 크게 납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도 순교하고 시아버지도 이제 유배를 떠나고 남편도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치명하고 시아버지 남편을 유배를 떠나 버리고 자기 이제 아들은 죽고 해서 혼자 돼서 자기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신앙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한 30년 만에 남편이 이제 풀어납니다. 유배에서 30년 만에 만난 거죠. 그때부터 남편과 함께 교회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선교사분들이 모시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 선교사분들이 오시면은 자기 집을 내놔서 그 자기 집에 선교사분들을 모셔요. 이분 두 분이. 그래서 이제 항상 신부님을 모시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곳에서 죽자. 서로 맹상이 그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에 죽자. 그런데 그래서 같이 잡히거든요. 같이 잡혀가는데 남편이 먼저 사형절을 가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자기 옥졸한테 피터냅니다. 자기 아내한테 전해달라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지킬 수 없게 되었지만 신앙을 지켜 같은 곳 사정당에서 죽도록 한다. 비록 같은 곳에 숫자에 앞에 죽일 수 없게 되지만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당신이 와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보자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옥졸이 눈물 흘리면서 듣고서 그것을 이제 전해줬다고 하고요. 당연히 조주의 말을 알아도 신앙을 증거하고 참선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부부로서 같이 성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런 모습들 사람과 이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들은 삶에 같이 볼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바로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선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 신앙 선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착하게 살다가 참으로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즉 이제 선생 목종이라고 말 쓰는데 착하게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물론 이분들은 유주시면 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은 또 그런 모습 자체가 평소에 그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아름다울 수 있었고 그것이 복된 죽음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죽일 줄 몰라도 이분들한테는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이요 마지막이었다. 바로 이 선생 목종의 말을 주면 이게 선종이 되거든요. 우리가 선종. 그러니까 선종 개념이 지금은 제 수명을 다해서 도와주는 선종이 표현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선종의 말 자체가 우리 선지자 분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사시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닌가. 그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유주치명의 모습이었고 비록 칼날을 받아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옥주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이 참으로 착하게 살고 하나님 믿고 희망하면서 살다고 한다면 그분의 죽음도 역시 그분의 죽음도 유주치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분의 삶 역시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 분들은 유주치명 하신 분들 또 선생 복종하시는 분들 모두 다 우리의 공복이 될 만한 아름다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큰 부모, 큰 임금, 구세주로 믿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죽는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시험으로 여기고 고통과 또 사는 행복까지도 기쁘게 감수인내하셨던 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는 희망 속에서 삶 속에서도 항상 애주외인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모습을 해왔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과 행복 그 마지막을 김성완전 성인의 이 말로 이제 한국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내 입에서는 한 가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즉 하나는 천주교 신자요 천주교 신자로 주를 따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폐로를 주례하는 분이 이제 순교하신 분들, 신앙하신 분들의 그 전기를 정리할 때 김성 안토에 대해서 마지막 입에 남긴 말이라고 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만 사는 그 말의 원형인 거죠. 그래서 김성수 이 말이 당시 모든 신자, 신앙 성도들의 삶과 죽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살아서 현실 신자로 살고 죽어서 현실 신자로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 선조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달에 홍무사 분들과 또 한무사 사람들의 모습을 역시 대략하지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